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난주에 잠깐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서바냐로 가기 전에, 스페인이죠 요즘으로는, 가기 전에 이제 원래 로마에 들렸다 갈라 그랬는데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물질을,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가야 되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부터,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부터 21절부터 29절까지. 근데 오늘 그 이후에 그 일정을 했었던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잘 제목을 적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례적일 것까지는 없죠. 제목을 정하는 게.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응답받는 기도 받는 법. 네, 응답받는 기도 받는 법 하면은 굉장히 인터레스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근데 마치 기도에서 응답받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좀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하는 법이라는 것은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기도를 해서든지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쫄라서 얻어내는 방법,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얘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예전에 이엠 바운즈였나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지금 저도 포함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쉽게 어디 가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자기가 골방에서 하는 사람은 찾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기도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템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도 그거예요. 기도의 집이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나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이죠. 근데 너희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또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기도의 집.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성전,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 가라지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문이든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죠? 미국 집에서는,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도어맷입니다. 도어맷. 보통 인사말도 담고 어디 웰컴 이런 것도 적혀 있죠. 근데 기도의 집에도 도어맷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선 우리에게 도어맷에 처음으로 중요한 얘기, 집에 들어서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나에게 털어놔라. 나에게 말해라요. 너의 마음과 생각들, 마음의 근심들, 마음의 걱정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나에게 그냥 얘기해라입니다. 얘기해라. 기도의 집을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깊은 솔직한 나의 마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털어놔라. 기도를 근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요동쳐요. 자주. 마음이 힘들어지죠. 자주. 왜 그럴까요? 바깥에 있으면 비 올 때 비를 다 맞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두려움에 떨죠.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요. 태풍이 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집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죠? 내가 처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을 때 그 삶의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아요. 비 올 때 비바람을 다 맞죠. 천둥이 칠 때 천둥과 번개를 맞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태풍을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죠?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밖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집안의 소중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죠? 밖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예요. 기도를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음이 바깥에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생겨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내가 욕심 없는 순수한 기도를 할 때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작은 유혹에도.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 시간이 없죠.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바쁩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하고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은 기도를 강제로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순히 저희가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의 기도만으로 연명할 수는 없죠. 저희가 기도는 호흡하는 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집이 어베일러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죠. 스마트폰, 핸드폰은 우리에게 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도만 보셔도 알 거예요. 예전엔 지도가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죠. 지도를 봤어야 됐죠. 그럼 어떡하죠? 지도를 피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하든지 그 시간
몇 클릭 몇 변이면은 다 됩니다. 시간이 단축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되죠. 하지만 결국은 뭐죠? 그러면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이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전혀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마치 이래요. 바로가 모세가 왔을 때 Let my people go.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게으르다. 이미 정말 소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 덩키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게으르다.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뭐라 그러죠? 게으르다예요. 게으르다. 이 바로의 이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게으르다. 생산성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게으르다 생각하고 무언가라도 해야지 내가 잡념을 없앨 수 있고, 무언가 계속 바쁘게 하면서 마치 그것을 나의 영적인 어떤 의식처럼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하지 않죠. 쉽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잡념을 우리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 공허하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잡념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기도를 안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이유, 마치 숙제처럼 생각하는 이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쫄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 계속 얘기 안 해도 몇 번 얘기하면 아시겠지. 혹은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어찌 보면 이건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죽을 만큼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봤자 그렇게 큰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공통점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어찌 보면 엑기스 같은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는 것을 이미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를 하지면 아니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주면 내가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에 응답해 주고 그것을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꼭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고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 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케어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것을 많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촉구. 단순히 그냥 제안하시거나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지금 더 강조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을 통해서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때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바울의 입술을 빌어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근데 뭐죠? 권하노니 너무 약해요. 단어가 한국말로. 단순히 권하는 것이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urge가 많습니다. 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급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촉구입니다. 이것은 촉구. 그리고 무엇이죠?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너가 혼자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중보기도가 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중보기도가. 그 다음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이 누구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셔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직접 쓴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되진 않죠. 하지만 특별하게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바울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죠?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임이 분명한데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마인드셋 같은 것이 마음가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단어를 보면은 나와 힘을 합하여 돼 있는데 영어로는 strive together, 힘을 모아라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쓰이는 단어냐면요, 자주 쓰였던 단어냐면요, 이 올림픽 같은 체육,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이던 겁니다. 여기서 뭐죠? 같이 한 그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 기도는 전투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축구했었는데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죠. 축구 한 가지 골이 있습니다. 11명이 하는데요. 감독까지 다 포함하면 12명이죠.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것이죠. 수비도 잘해야 되겠죠. 이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가지 목적을 집중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힘을 모아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힘을 모아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당장 중보 기도를 해라 라는 촉구이죠. 물론 내 자신의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중보 기도는 빠질 수 없는 일이에요. 빠져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바울이 하는 지금 기도 요청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실질적인 것은 기도가 좀 줄은 반면에 영적인 것을 많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기도 제목, 처음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은 상황을 위한, 실질적인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뭐죠? 내가 안전하게, 그쪽에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진지하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자신을.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는 걸 알면서도 가고 있죠. 근데 어떡하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가서 나를 그 사람들이 해치지 않고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위해서. 무엇이죠? 위험에 대한 보호예요. 악으로부터에 대한 보호는 상황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지키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그 모든 과정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관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사회도 굉장히 인간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역할, 그 펑션, 기능으로서만 사람을 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자든 부품적으로만 생각하는 아주 악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경쟁자,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특별함을 가진 영혼이 아니라 그냥 부품처럼 생각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계와 사람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일이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사전에 없습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전해질지 내가 준비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들,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prayerfully,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모든 관계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위한 조심이고 궁극적인 공동체 평안을 위한 조심이기 때문에 그 조심에는 불안감이 없고 오히려 리워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죠. 단순히 A, B, C로 나뉘지 않아요. A 플러스 A에 관련된 감정된 한 가지 감정에도 사람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 수백만 개 수천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 감정이든 기쁘다 해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해도 그리고 기분 나쁘다 해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상하지 않고 감정을 깨트려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약속이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의 이루어지는 일이 일처럼 되고 일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한테 되는 일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해서든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 사랑했는지, 더 돈독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뭐죠? 지금 성령님께서 충만한 바울의 마음은 뭐죠? 그들이 이 헌물을 받을 수 있게, 기뻐 받을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가면 내가 도와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꼬였네 이 사람. 도와주는데도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사람의 부품처럼 봤죠.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봤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퍼시큐트 할 때. 하지만 지금 어떻게 봤죠? 성령을 만나고 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봤게 사람의 감정에 아주 예민하게 서브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내가 서브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혹시나 그 사람을 내가 상처를 주진 않을지, 사랑 그거는 다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을 다 느껴지죠.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모든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들어주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누구보다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라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 아니냐? 결국은 내가 그게 말하는 게 이거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다를 때는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막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아니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항상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다 괜찮아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대한 분쟁이 없게 하고, 그 가운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 모두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랑하고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고, 관계의 회복이 있고, 분쟁이 적어지고, 점점 모두가 인정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인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 이것이 혹시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완벽하게 모두를 구미를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누구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형제 자매 간의 끈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를 기도를 하라 그러시고 들어주겠다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듣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모세와 같은, 혹은 하나님이 특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길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이에요. 중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보는, 사실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부터 pre-incarnation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천사로 내려오시고, burning bush, 떨기 나무 타는데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영과 육이 하나 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 되기 전에 이미 중보하고 계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 근데 결정적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굳게 닫혀 있던 아주 쇠문으로 아주 다 땜질이 돼 있어서 메시지도 없는, 혹은 죄인은 들어올 수 없음이라고 돼 있는 기도 집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문을 산산조각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각자 한 명이 이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받으셔서 오늘 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가 꼭 눈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하나님과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 얘기하는 것, 또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 중보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보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재미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같이 기도하라 하시는, 함께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 기도하시는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케어를 보여주셔서 마음속에 확신 주셔서 쉬지 않고 기대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또 다른 사람을 궁금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기억하는 마음을 주셔서 꼭 기도하게 하셔서 함께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